사사기에 그 7번 반복되는 사사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반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사기에 있죠. 그 7번의 반복되는 사사 사이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진노, 그 이후로 다른 민족에게 지배당하며 고난을 당하는 일을 겪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하지만 다시 죄악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사사기에서는 7번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7번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놔두었으면 계속해서 그럴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죠. 7번 중에 5번째 다시 한번 죄에 빠졌을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사사 이름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나타내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군대를 일으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군대를 일으켰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 전까지는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마주치려고도 하지 않았던 미디안 사람들 앞에서 작아졌던 그들이 모였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군대로 나온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십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군대가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꽤 많이 모인 것 같죠? 그런데 상대인 대적인 미디안과 연합군의 군대는 13만 5천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4배 정도 작은 군대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줄이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여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에서 이겼다 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사기 7장 3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중에 두려운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니까 몇 명이 돌아갔어요?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절반 이상이 돌아갔어요. 2만 명 넘게 돌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3배 많은 대적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도 많다라고 하십니다. 사사기 7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아직도 많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지 않은데요. 보십시오. 13배잖아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도 많은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별하길 원하셨는데 물가로 내려가서 두 부류로 구분을 하게 하셨어요. 사람들 중에 두 부류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나눠졌다라는 거죠. 한 부류는 물가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고개를 받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었죠? 개처럼 핥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손으로 물을 떠서
물을 들어서 마시는 사람, 물에다가 얼굴을 받고 있는 사람과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 그 차이가 뭐냐면,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은 왜 물을 떠서 마셨을까요? 주위를 경계하는 거예요. 지금 뭐하러 나왔습니까? 전쟁하러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물을 떠 마셔도, 물을 뜨면서도 주위를 경계하면서 마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는 어때요? 전쟁에 참전한 태도예요. 전쟁하는 용사의 태도죠.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때요? 물 마시는 거에 집중돼 있어요. 그 사람들을 구분했는데, 전쟁에 참전한 태도를 가졌던 사람이 9,700명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물에 얼굴을 받고 먹은 사람이 9,700명이었더라. 그래서 그 9,700명도 하나님께서 떼서 집으로 보내십니다. 이제 몇 명이 남았습니까? 300명이 남았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계산도 잘 안 되죠. 이 300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32,000이 모였을 때는 꽤 많은 군사가 모였다라고, 나름 많이 모였다라고 생각했는데 22,000명이 떠나갈 때 회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물 마시다 보니까 갑자기 9,700명이 가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나도 갈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22,000명이 가도 9,700명이 가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전쟁에 임하는데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드러내주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들의 태도이죠. 그들은 숫자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힘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를 향해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전쟁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쟁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가서 싸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싸우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300명의 용사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나가러 싸우라고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죠. 사사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습니다. 기드온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는 거예요. 어디 편에서요? 하나님 편에서. 그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데 우리의 백성의 숫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데요, 하나님이 나가고 계시는 게 보여요. 따라가야지.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싸울 때 들게 한 무기도 다르죠. 검과 방패, 창을 드는 게 아니라, 활을 드는 게 아니라 뭘 들었어요? 나팔을 들고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나갑니다. 싸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들고 나가요. 왜요? 하나님이 싸우실 거니까. 하나님이 싸우실 거니까. 그 믿음이 또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선포를 하게 합니다.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선포하며 나갑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있었고 떠난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3만 5천의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전쟁이라고 그랬죠? 사탄의 나라가 들썩입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 순종하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그 아세라상을 찍은 그 목상으로 번제를 드려라. 근데 마을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일어나서 기드온을 죽이려 합니다. 기드온을 죽이려 하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기드온을 죽이고 싶은 사탄이죠. 그런데 오히려 바알의 무능함이 드러나죠. 기드온도 죽을 줄 알았어요. 당시 문화로서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가는 마을에서 죽거든요. 죽여야 마땅한 죄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낮에는 못하고 밤에 몰래 했는데 누가 고발해가지고 자신이 드러난 거예요.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생명이 주님께 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이 죽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믿음을 한 번 더 성장시키시고 이제 미디안과 싸우러 내보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때 사사기 6장 33절에 보면 사탄의 위협이 더 거세요. 사사기 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아멘. 미디안 사람뿐만 아니라 미디안으로도 충분히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있는 대로 끌어모읍니다. 주변의 세력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섭지라고 하는 거예요. 두렵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더 힘이 더 세지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봐? 물러설까봐, 포기할까봐. 그렇죠? 여러분, 이 전쟁은 그들 가운데 세워진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 신의 통치를 받고 싶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져 있던 사탄의 나라를 이제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었던 것이죠. 사사기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 세상의 신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을 섬긴다라는 걸 아십니까? 왜요? 없으면 안 되니까. 꼭 필요하니까 섬기게 됩니다. 어쩔까봐? 없어질까봐, 사라질까봐, 잃어버릴까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신약에 말씀하실 때나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께 전쟁을 일으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졌던 그들이 섬겼던 동일한 신은 만몬 신입니다. 필요의 신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필요를 인질 삼아서 그것을 주겠다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자신을 섬기게 하는 만몬 신, 재물의 신이요, 필요의 신이죠. 수와 재정으로 일이 된다고 하는 만몬신, 소유가 만족의 근원이라고 하는 필요의 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도 예배를 했어요. 하나님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 신들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보다 그 신을 더 의지하게 돼요. 그걸 우상숭배로 빠지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그것을 더 원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힘을 더 원하고, 필요를 더 원하고, 만족과 행복의 근원을 거기서 찾는 것입니다. 안정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세이비어 교회라는 교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세이비어 교회는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교회인데 1947년에 고든 코스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시작한 교회 공동체예요. 이 교회 고든 코스비 목사님이 이 교회를 왜 시작했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공수부대 군목으로 일을 하셨대요. 군목으로 같이 전쟁에 참전을 하셨대요. 그런데 전쟁에 참전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당하고 생사를 넘나드는 그 전쟁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그리고 임종을 앞에 둔 그 전쟁 용사들을 보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청년들도, 젊은이들도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두려워하고 동일하게 무서워하고 동일하게 죽음을 대하더라라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어려웠대요. 그들이 믿는 바가 그들의 삶을 지탱해 주지 못하는 것, 그들이 염려하는 것과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같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같고, 그들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같아서 그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전쟁 속에서 그들과 다르지 않는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을 대하던 그 목사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겼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으로 세상과 다른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길 원했대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하는 사역이 저임금 가족을 위한 주택을 보급하는 사역을 하고, 치유 사역으로 노숙인이나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들 치유하고 케어하고, 에이즈 환자, 빈민 200여 개 사역을 진행했대요. 사마리아인의 집이라는 곳에서, 이 센터에서는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 치료를 하는데 이 치료 프로그램이 성공률이 매우 높았대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국가적 롤모델로 삼을 정도로 이 교회의 치료 프로그램을 국가적인 롤모델로 삼아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아시는 세계적인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도 이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고 이 공동체 안에서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상관없이 각계각층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바로 이 세이비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개 분야에 45가지 사역이 있대요. 근데 이 사역을 하는 연간 지출되는 비용이 1,500만 달러라고 합니다. 180억 정도 돼요. 그런데 독특한 것은 무엇이냐면 1947년 교회 개척 이후에 70년이 넘도록 교회의 교인이 150명 이상이 된 적이 없더랍니다. 150명이 안 되는 교인이 이런 사역을, 이런 일들을 미국 전역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70년이 넘도록. 왜 150명도 안 되냐면, 왜 150명밖에 안 되냐면 정교인이 되기 힘들대요. 입교 과정이 철저하고 2, 3년간 고도의 훈련을 거치는데 거기서도 많이 버티긴 하는데 마지막 선서에서 떨어진대요. 마지막 선서가 무엇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나는 안 떨어질 수 있어 라고 혹시 마음을 잡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시간 기도하는 것, 뭐 어떤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사역에 봉사에 동참하는 것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선서에서 떨어졌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내어놓겠다는 선서랍니다. 얘 150명이 180억을 써야 되니까 뭐 다 내놓으라는 거죠. 다 내야 되는 거죠. 집과 밭을 소유를 다 팔아서 내놔야 된다라는 이 선서 앞에 선서 한번 못하고 그냥 다른 일은 다 했는데 훈련은 다 받았는데 시간은 다 했는데 성경책은 열심히 읽었는데 마지막 이 선서를 문장을 저는 읽었거든요. 이 선서를 그 자리에서 못 읽고 못 들어간대요. 여러분, 이 코스비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201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설교한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예수님께서 꾸준히 설파하셨던 만몬과의 싸움이다. 만몬과의 싸움을 선포한 분이죠. 남들보다 많이 갖는 것이 성공이고 비싼 것일수록 좋은 것이고 비싸야 옳은 것이고 그 자본주의의 가치, 미국에서 그토록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가치, 그것이 거짓인 것을 드러내고 동시에 그것을 무효화하는 것이 이 전쟁의 목적이다라고 설교를 하신대요. 세이비어 교회는 매일 묵상집을 나눕니다. 나누는데 그 내용의 묵상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사고와 삶이 돈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출발이고 우선 과제다라고 고든 코스비 목사님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부인이 왜 안 됩니까? 나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부인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너무 아끼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내가 아픈 걸 못 보고 내가 힘든 걸 못 보고 내가 눈물을 흘리는 걸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죽으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라라고 말씀하시고 자유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누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 핏값을 누리라. 그것이 만몬에게 붙들리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주는 두려움에 눌리지 않는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걱정을 공유하지 않는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염려한 것과 같은 염려를 하지 않는 것이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고 인내하며 만들어진 연단된 성품으로 그 거룩한 성품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 피 흘림의 목적이었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땀과 눈물을 때로는 피를 흘릴 줄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여호와의 칼이다 라고만 해도 될 것을 왜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했을까요? 기드온을 그 전쟁의 주역으로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드온은 한 것이 없어 선포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하신 일이요 기드온도 함께 했다라고 그를 승리의 주역으로 끼워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누리게 하세요.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것도 있는 것이죠. 사사기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호수아 23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고든 코스비 목사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의도하셨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지구적인 가난을 제거하고 탐욕과 공포와 인종주의와 군사주의의 마귀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인간이 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되는 과업을 이루도록 지금 우리를 사용하시라고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준비된다면 하나님은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이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세상을 이길 권세를 이미 가졌습니다. 그 권세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필요하다고, 있어야 된다고, 갖춰야 된다고, 가져야 된다고, 쌓아야 된다고 하는 모든 우상들을 대적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이다, 말씀이 내 생명이다 선포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 여러분,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세상이 궁금해하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의 인생,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